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8일자 본문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놈이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심을 받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지난 지도 꽤 됐는데 성탄절에 할 익숙한 본문을 다시 하는 이유는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 새해 들어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2장의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 여러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헤롯은 그 뒤에 여러 자녀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4년 뒤에 죽은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왕으로 오신 그 아기를 찾았죠. 하지만 헤롯은 놀라면서 견제할 생각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왕은 그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그래서 박사들은 별을 더 추적하고 쫓아가다가 별이 멈추는 곳에 한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기 예수를 알게 된 거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보물들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알려주지 마라 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수도 없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인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인물 중심. 여기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세 부류로 하면은 제일 먼저 헤롯 왕, 요 헤롯 왕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동방 박사들. 이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또는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인간들의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 헤롯이죠. 1절에 나오는 헤롯인데
저는 헤롯을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기를 두려움에 술수를 쓰려는 헤롯 대왕이라고 앞에다가 붙였어요. 이 1절의 헤롯은 소위 헤롯 대왕이에요. 뒤에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을 갈라가지고 분봉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죠? 내일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이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헤롯은 아니에요.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래서 소동. 그 찾아온 것만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소동이라고 뭐냐면은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 난리가 난 거, 뒤집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럼 왜 주민들은 왜 뒤집어졌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왔다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놀래서 막 기대감이 생겨요. 왜? 너무 로마 제국에 눌려서 지냈거든요. 자기들도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알려줘야 될 이 일을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니까 좀 이렇게 신선하게 막 쇼킹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났죠. 근데 헤롯은 소동한 이유가 전혀 다른 뜻에서 놀란 거예요. 어디에 심기를 건드렸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2절에 나오는 표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박사가 물은 것에 예민해진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찾았으면은 뭐 예민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근데 유대인의 왕이 누가 태어났다고? 그것도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런 것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쓸까?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혼혈인이에요. 반은 유대인, 반은 에돔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늘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완벽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늘 정통성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말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유대인이 반쯤 아니어서 늘 신경이 쓰이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막 이런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만회하려고 성전도 막 세우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실제 역사를 봐도 권력 다툼, 태양은 두 개가 없어.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여야 돼, 하나. 권력 다툼에 여러분 부자도 서로 싸우는 거 보이시죠? 정적일 뿐이에요. 형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린 역사적으로 수없이 검증되어 왔고 실제로 봐왔어요. 왕자의 난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부자지간에 왜 이렇게 칼부림하고 또 죽입니까?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권력은 그렇게 나눠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면 당연히 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싹쓸 잘라버려야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혹시 모를 그럴 리는 없겠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자기가 여전히 실권자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런 가능성마저도 차단하려는 헤롯의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즉각 이 동방 박사가 간 사이에 머물고 있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한 사이에 물은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어디서 날 거냐고. 자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동방 박사에게 안 알려줍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이랍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얘네들이 틀릴 수 있고 얘네들이 진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위치 추적기를 거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잘 찾아가서 보면 얘네가 진짜 만날 수 있잖아. 진짜라면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정보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워낙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술수를 쓰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들 그 메시아를 아기를 만나거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잠재적인 정적,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려는 술책이에요. 헤롯은요, 사단의 화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닌 것처럼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죄로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권력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주인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에 자기의 세력들을 견고하게 하고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바로 헤롯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늘 두려워. 왜? 자기는 아니거든. 자기가 왕이 아니거든. 자기가 이곳을 만들고 진짜 주인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늘 견제하려고 하고, 늘 제거하려고 하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의심하고, 늘 술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게 사단의 모습. 그래서 진짜 왕이 온다는 말에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또 거짓 왕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늘 견제를 하고, 늘 잡초를 해야 되고, 늘 죽여야 되고, 늘 신경 쓰여야 되고, 늘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왕이 행복해 보입니까? 난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대부분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 다 독살이에요, 독살. 정적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믿겠어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와, 궁녀들도 많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보입니까? 나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노이로제가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나는 생각해. 정상이 없어, 정상이. 뭐 하나 맨날 죽이려고 하고 뭐 하나 어떻게 하고 맨날 견제하고 이러는데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는 자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주인을, 참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 이 대세상들, 우리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제가 형용사를 이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머리로만 알고 행함 없는 지도자들, 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이 표현은 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과정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헤롯이 여기서 그 소집했다는 얘기는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걸로 보여요. 산헤드린 공회는 자꾸 우리를 국회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지 않아요. 입법, 사법, 행정권은 전부 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왜 공회라는 표현을 썼느냐? 로마는 유대 율법도 잘 모르겠고 풍습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거기까지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아. 그런데 너네들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율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자체적으로 해서 신망 있는 랍비들 모아놓고 구성한 종교의회 같은 그런 게 산헤드린 공회. 그래 거기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일부, 사두개인들 일부, 뭐 사두개인파가 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이 들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소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해석까지 여러 가지 명령을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기면은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정통이 있겠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즉각 대답하기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미가서 5장 12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 입으로.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대답해 준 거죠. 베들레헴은 다윗 가문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거기래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다스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들의 한계는 거기까지. 알기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들이 메시아 탄생을 믿었다면 그렇게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아니 확인 차원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 무시 뭐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안 믿는다고 쳐요. 혹시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박사들을 따라갔거나 그럼 베들레헴에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원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따라가거나 찾거나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성탄과 관련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뭐 했다 경배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몰랐을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에서 권력의 빌부터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쭉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얘가 성가신 애들이에요. 자꾸 저쪽으로 민중들이 백성들이 저쪽으로 쏠려가니까 쟤를 차단해야지 옛날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 쟤가 정득이 없어지면은 다시 자기들밖에 따를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서 끝내자는 주의예요. 얼마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신하려고 하고 자기의 영향력과 세력을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종교쟁이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도전하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표현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압니다.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자꾸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정말로 안다면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정보, 나로지 이런 걸 많이 주워 안는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아는 것,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쪽에도 못 껴요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을 보면 저는 제자훈련 할 때 하지 않아요. 제자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근대 이후로부터 학교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부 다 무협지나 옛날 같은데 보면은 보세요. 어떻게 했나? 전부 다 그 수화에 들어가서 물 길어 오너라, 물 깃는 거 몇 년. 불 때라, 불 때는 거 뭐. 흙을 이렇게 개야지 뭐 이런 거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도제 교육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1교시, 월요일 1교시는 있잖아. 자,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다니면서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뭘 어떻게 말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도 알기만 하는, 그걸로 그치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되지 마시고 실제로 아는 대로 또 행하는, 믿는 대로 행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 11절에 나오는
박사들, 동방 박사들. 그래서 앞에 형용사를 자신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박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가 드린 선물, 또 그들이 받은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바벨론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또는 아라비아에서 오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해요. 추정을 해요. 추정을. 근데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리 있는 얘기를, 그럴듯한 합리적 생각.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여러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메데 바사, 바벨론 원한테 끌려갔는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로 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게 3 왕조가 바뀌었는데 계속 등용하는 거예요. 워낙 출중하고 탁월해서. 3번 바뀌었는데도 중용할 정도로 책사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했어요. 똑똑한 사람. 그 영향력이 저는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렇게 흩어져서 지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남아서 어떤 영향이 남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큰 별, 우리 여기 지난주까지 별이 있었는데 별 여기 달아놓고 왜 성탄절마다 별을 다냐? 그 별의 유래가 그거예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거든. 근데 동방박사가 괜히 뜬금없이 왔겠어요? 옛날에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바벨론 그때는 1월 성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나 이런 데가. 그런데 유독 움직이는 별, 그리고 큰 별, 밝은 별, 이런 것이 어디에 영향이냐면은 민수기에 그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곱이라고 말하면 언약에 따라서 그 메시아가 거기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날이 기다리며 별만 따라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이에요.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별을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찾아와야 된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오회를 하고 오산을 하죠. 수도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올 줄 알고 거기부터 찾아가는 거 보세요. 이 정도로 이들이 당연히 찾는 데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은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한 집이라고 오늘 표현하는. 그들은 아직 성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는 제가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 눈에는 막 어머 막 이쁘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쁘고 다 애기 비슷비슷해. 여러분 안 그런가요? 머리 여자고 남자고 구분이 안 돼 일단. 그래서 막 머리띠를 여자애는 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도 모르겠어. 머리도 다 빠져서 듬성듬성 빠져. 똑같아 비슷해. 난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기 딱 보고 이 메시아네 이분 막 이러면서 막 경배가 나와요?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뭘 보고? 별을 보고 멈춰있는 그 비추는 그 옷을 보고. 얘가 아니면 어떡해? 얘가 커서 된다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아? 서민으로 말씀 짜자 내가 예수니라 그러면은 다 믿을 거야 아마. 아기야 그냥 울고 있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애기야. 나는 이 동방박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너 수고했어 갈 때 차비라도 해 뭐 이거 오히려 요새 마리아가 줘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유황, 오약, 당시 최고의 보물이고 선물이에요.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하는 어째 기가 막히게 딱 맞췄어요. 그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전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이제 내일도 나오는데 이게 시편 72편 10절 1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것을 보세요. 이게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 왜 내어줬을까? 왜 그 보물을 드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그는 믿은 거예요. 천상의 영광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는 자신의 전부를 준 거예요. 자신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죄 속죄하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그냥 통째로 내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을 드리면서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명의 군상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단의 교활함은 헤롯을 통해서도 한번 드러났죠. 근데 하나님이 한 수 위에요. 사단의 마신 헤롯은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해요. 음흉하고 교활한 개 박사들을 통해서 악의 탄생지를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술수를 다 간파하셨어요. 별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까? 카드를 꿈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우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단의 괴계, 술수가 무력화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 길로,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비유하는 거죠. 어디를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늘 예민하게 묻고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기 하시. 어떻게 실수? 별을 보고 예루살렘부터 갔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접근하는 방식이 인물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을 두고 보인 인간들의 반응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죠? 헤롯.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견제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술수를 쓰는 헤롯의 부류에 속하는지. 두 번째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지만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 거기에 나는 해당되는 건 아닌지. 세 번째는 뭐죠? 그렇게 먼 길로 찾아왔으면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 별만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동방박사로 살아가는 것인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찬양 불렀죠? 131장, 찬양지 131장. 찬양지 131장, 다 와서 찬양해.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다 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여기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난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냥 호기심에 만족합니까? 그렇대더라. 거기서 났다고 알았어. 이 정도입니까? 귀엽고 찾아가고 귀엽고 만나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자신의 것을 내드리는 동방박사처럼 메시아를 정말로 믿고 고대하고 사모한다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땅도 아니지만 자기 것으로 속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불안에 떠는 사단의 하신 헤롯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만 알고 행함과 믿음이 전혀 없는 대상과 종교 지도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참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교활하게 속여 죽여서 끝내려는 사단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했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종교쟁이들의 모습도 봅니다. 오로지 별만 보고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나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도전이 됩니다. 악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귀한 보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애하며 순종했습니다. 저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